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주님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은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은 믿는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시온성 교회에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옵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늘의 꿈을 꿀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때와 모든 방법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사오니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오니 기다리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옵시고 기도의 응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또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왜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이 땅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나라. 그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인데 이 땅은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 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내려진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드러내시기를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둠 가운데 어둠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 거거든요.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빛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 빛은 항상 무언가를 드러내게 돼 있는데, 빛의 자녀인 우리가 드러내어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믿는 즉시 천국 가면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안 믿는 자를 예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가 빛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믿은 사람이거든요.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둠으로 누군가를 구원하실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모든 자는 모습은 다르지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사명,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이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인 칭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 번째 말씀인데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칭호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다 가치가 사람마다 다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귀한 게 없는데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칭호를 붙인 겁니다. 네 번째는 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절대로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을 텐데 저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저들은 순교를 당해도, 채찍질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모욕과 그 조롱을 기뻐한다. 저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 기쁨이 있어서 이상하게 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세례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말씀으로 두드러졌던, 성령 충만받고 처음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뭘 보면 아냐면 말 보면 알아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녀도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바람이 불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근데 불의 혀가 결국에 우리의 입술을 다루는 거였어요. 불의 혀와 같은 거.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에 댑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 입을 먼저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을 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여서 우리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변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져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 말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짧게 3가지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언어, 변하지 않는 세상의 언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 가족을 제일 힘들게 하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혹시 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누가 있어요. 우리 가족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보통은 남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한테 이걸 먹게 했냐? 그때 아담이 제가 먹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누가 먹게 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은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정말 치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여러분 그냥 여자가 해도 치졸한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와도 탓하는 거고 하나님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으면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 탓을 하죠.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 남 탓은 태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언어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언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 탓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다.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게 너다. 이게 세상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언어가 바뀌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런 글귀를 읽었는데 참 도전이 됐어요. 어른이란 이런 사람이래. 어른이란, 어른다움이란 남 탓하지 않는 거래. 정말 어른다운 어른은 남 탓하지 않는데요. 자기 탓한대요. 이게 정말 어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평불만입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불평불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누가 봐도 불평불만할 상황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저한텐 감사뿐입니다. 참 은혜죠. 세 번째는 모든 말에 땅의 일들만 말을 해요. 이게 세상의 언어입니다. 집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내 재산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내 자녀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말 속에 이게 다예요. 땅의 일들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 충만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하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언어가 달라졌는데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인,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배울 수 없었던 그들의 말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세계 각곳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 계세요. 그게 선교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과 우리 교인들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인들이 만났을 때 누가 저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누가 어떻더라, 누가 땅을 샀더라, 누가 이사를 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90% 이상, 땅의 일이 90% 이상이 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 사이의 이야기 속에 두드러지게 나와야 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이 이야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말을 봤을 때 땅의 일들 뿐이라면 우리는 고쳐져야 할, 정결해져야 할 입술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의 언어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락은 기쁘다는 이야기가 말 속에 있는 거예요. 화평은 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도 성령의 언어입니다. 내가 참고 하고 싶은 말 많은데 참는 것, 이게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자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자비, 괜찮다. 이게 성령의 열매의 언어라는 겁니다. 양선은 착함을 얘기하는데 저는 착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충성은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뭔가 요청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언어라는 거예요. 온유는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는 화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는 그러하시면 제가 안 할게요. 우리 모두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절제하는 거죠. 안 할게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한 언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해라.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언어예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집사들이,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을 전하는데 돌을 들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뛰어들면서 성문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까? 근데 스데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의 언어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언어는 제가 죄를 졌으니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나한테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톡톡히 받게 해주세요. 이게 세상의 언어인데, 성령 충만한 언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언어가 바로 성령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의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세상의 언어를 입을 닫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성령의 언어들로 나의 말과 나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이게 바로 신앙의 재미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는 게 정말 내가 이렇게 변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말이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예전엔 감사합니다 못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말 못했는데, 내가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다니,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다니, 감사합니다란 말이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다니, 찬송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끊이지 않다니,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매번 느끼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 느껴가는 것이 이 신앙의 기쁨과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구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어의 변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성교회에 성령의 언어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의 언어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이런 언어들로 넘쳐나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들로 넘쳐날 때 이 교회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시온성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의 언어가 바뀌어졌는가.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과연 나의 마음과 나의 말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이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며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며 땅의 일을 말하는 나의 입술이 하나님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나라의 일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시온선 교회의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가득 찬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며 남 탓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언어, 성령의 열매의 언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시온선 교회가 되고 하나님 서로 간에 용서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땅의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며 남의 일들을 말하지 아니하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며 은혜를 이야기하며 성령의 열매의 이야기를 하며 용서의 이야기를, 그 말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시온성 교회에 성령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할 때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두에게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